다니엘 특세 다섯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축복 안수 기도는 중고등부, 사랑부, 예꿈 교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안수 기도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초등 1부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비록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에게 꼭 일러주십시오. 얘야, 하나님 앞에 기도받기 전에 네 믿음 가지고 네 예물을 네가 준비해라. 그 아이의 용돈 가운데 작은 용돈, 몇 푼 안 되는 용돈이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별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꼭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 작은 것일지라도 그 코 묻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안수기도가 있을 터인데, 얘야, 이 날을 위하여 오늘 너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이 때부터 꼭 함께 가르쳐 주십시다. 은혜는 준비된 만큼 받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한 절 한 절 읽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3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예수님만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예수님만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 따라 기도하고 예수님만큼 기도하자.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로구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목사를 찾는다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님이, 회장님이 지금 급하게 찾는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른 마을로도 가자. 왜 우리와
대답이 달라지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답, 사람들이 원하는 답,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왠 줄 아십니까? 오늘 35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예수의 기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답이 달라진 것이 기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예수의 기도가 달랐습니다. 높이도 달랐고 깊이도 달랐고 넓이도 달랐고 예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2000년 전 예수의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예수의 종이 맞다면, 예수의 착한 종이 맞다면 네 기도하지 말고 예수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십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특세 내 기도 내려놓고 예수처럼 기도하고 예수 따라 기도하고 예수만큼 기도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요, 새벽 기도다, 새벽 기도다. 새벽 기도가 예수 기도라고 오늘 일러주십니다. 저 오늘 본문 한번 35절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35절 예수 기도가 새벽에 하는 기도다라고 하나님 일러주시는데, 저 펜이 있으면은 한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일어나. 일어나 밑에 1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단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나가. 그리고 세 번째 이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예수가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이상하지요? 아니, 자꾸 예수님의 새벽 기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일어나야 새벽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야 예수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어디에서부터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실패를 합니다. 일어나야 기도가 시작되는데 일어나는 것에서 실패하니 무슨 새벽 기도가 있고 예수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35절 중반절입니다. 나갔다.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곳에, 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릴 수 있는 곳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시면은 사막 혹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5절 하반절에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가 일어나신 이유, 예수가 달려나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새벽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면 답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쫓아내셨더니 제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그 인생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종인데 무기력하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무기력하고, 겉은 예수 종인데 속은 예수 종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겉은 예수 따라가는데 속은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가 없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수의 기도라고 저와 여러분을 일러주시는 첫 번째 기도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이 있으셨고, 저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새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내 영광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일어나거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저 새벽에 두 종류의 분이 계신 거 아십니까? 첫 번째 분은 새벽을 깨우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새벽이 깨우는 분이 계십니다.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군에서 보시면 군인들이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훈련 받고 파김치가 되어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기상나팔을 불어가지고 억지로 안 일어나려는 군인들을 깨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군인이 아니고 새벽이 깨우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새벽을 깨우십니까? 새벽이 깨우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새벽잠이 많은지 겨울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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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고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그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계속 누워서 자고 있으면 어머님이 처음에는 말씀하시다가 두 번째는 와서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면은 그 추운 겨울날 이불을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일어날 죄가 아니죠. 그 이불이 없으니 몸을 최대한 새우처럼 구부리고는 또 자는 거예요. 계속 자고 있으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면 마지막 최후수단으로 어머님이 바가지에다가 찬물을 잔뜩 채워가지고 그래도 안 일어나면 얼굴에다가 한번 확 끼얹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은요 잠이라는 잠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저는 새벽이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처럼 기도해라, 예수 따라 기도해라, 예수만큼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새벽에 엎드려야 된다. 우리가 새벽에 못 엎드리는 이유가 힘들어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부터 31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낮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32절 낮에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3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는지 낮에도 일하셨고 저녁에도 일하셨고 주님께서 얼마나 고나도록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새벽에 우리는 피곤해서 새벽에 못 나옵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새벽에 못 나옵니다. 우리는 어려워서 새벽에 못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낮에도 일하시고 저녁에도 일하시고 그 지친 육신으로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처럼 사시려면, 예수의 착한 종이 되시려면, 예수처럼 갈 바를 알고 할 바를 알고 할 말을 아는 인생이 되시려면 새벽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간절함이 있어야 차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을 놓쳐버리는가? 우리가 왜 새벽을 등한히 여기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어서 어려워서 피곤해서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새벽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이 있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안 피곤해서 새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덜 피곤해서 새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아서 새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에게 새벽이 있으셨던 것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새벽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 간절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시면요, 새벽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을 찾고 새벽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예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충분히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35절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담겨 있고 36절, 37절 제가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제자들이 새벽에 달려나갔겠습니까? 아침에 달려나갔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침과 점심 사이쯤인 오전에 달려갔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3부 예배가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달려올 때 1부 예배가 많습니까? 2부 예배가 많습니까? 3부 예배가 많습니까? 3부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에게 달려왔겠습니까? 아침 일찍 달려왔겠습니까? 아침과 점심 사이 오전쯤에 달려왔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같아요. 아침에 아침밥 먹고 일할 거 일하다가 오전에 달려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부터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새벽 이슬이 예수의 옷을 적시고 새벽 이슬이 예수의 육신을 적시기까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도장 찍듯, 출근 도장 찍듯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참다 못해서 예수를 찾아 나선
나서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 앞에 납작이 없디이되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참 제가 늘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납작이 엎드려서 해야 된다. 기도는 납작이 엎드려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울산 우정교회라고 한 5,000명 들어가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성도는 한 200명, 300명.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하다 교회를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그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될 게 많으니까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 불렀습니다. 네가 해봐라. 나는 못하겠다. 네가 해봐라. 아니 구간이 명간이라고 경험 많고 연륜 많은 분도 못하는데 새파란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 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는데 얼마나 엎드려 있었는가 하면은 뼈가 벌어지도록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지금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형님 저 병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병원에 있어요? 물어봤더니 형님 말한 것처럼 내가 5,000명 예배당에 200명 300명 있는데 이거 무슨 수로 감당을 해내겠습니까? 교회 큰일 나죠. 원로 목사님도 감당이 안 되고 손 들고 나가버렸는데 새파란 경험 없는 젊은 목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냥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렇게 한 달, 그렇게 두 달, 그렇게 6개월, 1년, 2년, 3년 엎드려 있는데 이게 사람의 뼈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뼈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형님 뼈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경험 많은 사람도 안 되고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 명관도 못하는 그 일을 새파란 목사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얼마나 좋은 일들 귀한 소식들이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속상할 때에 막 힘들고 어렵다고 이거 분풀이하고 혈기 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리석은 종들. 화난다고 아무 데서나 입을 여는 종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종들. 어렵고 힘들고 문제 생길 때는 방법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하되요. 언제까지요? 답 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답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 보셨나요? 한 주건, 두 주건, 세 주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석 달이건 내 입이 열기 전에 함부로 내 입이 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목숨 걸어 보셨나요? 그렇게 기도에 목숨 걸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교회 그 새가족들 이렇게 오시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새가족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분들 상반기에 오신 분들 모아가지고 새가족 수련회하고 하반기에 오신 분들 새가족 수련을 하는데 강의를 하고 나서 이분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가족 한 분 앉히고 좌우에 새가족 위원들, 장로님들, 교육자분들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저는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있고 새가족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헌가족도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새가족이 앉아서 눈을 멀뚱멀뚱 뜨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 보고 있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 장로님 또 새가족 위원들 쳐다보면서 새가족 위원 있고 그러면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새가족 위원들이 그분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를 하다가 육의 기도가 영의 기도로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 힘을 다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육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보면은요, 큰 바위산이 있는 거예요. 그 바위를 손가락을 가지고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파헤치지만, 아니 맨 손가락으로 큰 쇠바위를 어떻게 뚫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헤어지고 나중에는 허연 뼈가 드러나가지고 허연 뼈를 가지고 그 바위를 뚫는 거예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가족은 원래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새가족 위원들하고 직분자분들, 교육자분들 기도하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분, 20분, 30분 하는데도 담임 목사가 기도를 안 그치니까 나중에는 이분들도 힘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계시고, 마이크 잡고 눈 떠보니까 다들 저만 보시는 거예요. 새가족은 새가족이라고 저보시고, 다른 분들은 너무 오래 담임 목사님 기도시킨다고 화가 나가지고 저를 보고 계시고, 그래도 뚫고 지나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면서 그 쇠바위를 뚫고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바위가 뚫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감각이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가족분들을 향해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어린 아이를 놓고 버린 거예요. 그 갓 태어난 아이가 저 광야에 버려진 것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고 그 피투성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때부터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는 저 뚫릴 때까지요 충분히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기도는 충분히 하는 기도요, 그저 출근 도장 찍듯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까지, 내 육신이 온 이슬에 젖고 내 의복이 온 새벽 이슬에 젖을 때까지, 그때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요. 하나님 앞에 예수처럼 기도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예수 따라 기도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예수만큼 기도하시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됐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됐다 그러세요. 그거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버렸다 그러시니까 눈물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사울 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막아버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헛것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학벌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지혜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외모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큼은 양보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엎드리면 끝을 보는 남종, 한 번 엎드리면 끝을 보는 여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